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작품 사람은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에 있는데 그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 소개해 드립니다. 주인공 농부 파홈은 늘 많은 땅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언제쯤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던 중 한 부족이 2,000루블만 되면 그가 종일 걸은 만큼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가 걸은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2,000루블만 되면. 얼마나 멋진 제안이에요. 이 제안을 알게 된 파홈은 설레는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력의 해가 뜨자마자 마을 촌장의 전송을 받으며 야심차게 출발합니다. 그는 이제 자기 소유가 될 땅의 곳곳에 말뚝을 박으며 가슴 벅찬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나절 동안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이미 엄청나게 많은 땅을 확보하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생긴 그는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땅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간절했던 파홈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만둘 수 없었어요. 열심히 걷고 또 걷다가 갑자기 맞다.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가야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자. 해가 지기 전에 어서 해가 지기 전에 를 중얼거리며 마구 뛰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해가 막 서산에 뉘엿뉘엿 지려는 순간 처음 출발했던 그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토록 목말라 하던 그 넓고 큰 땅을 차지한 순간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묻기 위해 6자의 땅을 팠습니다. 결국 파홈에게 필요한 땅은 단 2m 남짓한 그의 무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목마름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약 70~70%가 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물론 연령대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기들은 더 많고 어른들은 한 40%, 45% 이렇게 좀 연령대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량이 좀 다르긴 하지만 물로 절반 이상이 구성된 인간들에게 목마름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단 1, 2%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와 두통 등이 생깁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각종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세포 활동 유지도 합니다. 그야말로 물은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체중의 10% 내지 15%를 잃어버리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물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음식은 한 40일 정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40여일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생존에 계시는 거 보면 한 40일은 안 먹어도 쉽지 않지만 그런데 물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3일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목마른 물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목마름은 실로 다양합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 부에 대한 목마름, 미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많은 목마름으로 몸부림쳤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대로라면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서열을 거스리고 전통을 거스려 가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몸부림칩니다. 창세기 25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장자에 대해 목마른 거예요. 장자에게만 특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이제 형에게 팥죽,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될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3절 말씀 읽어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일로 인해서 도망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도 야곱은 자신의 양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창세기 30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41절부터 43절까지. 여기서 야곱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고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면 그 가지를 놓고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병든 양은 그 가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얼룩한 양이 됩니다. 삼촌하고 약속하기를 앞으로 검은 양, 흰 양 중에서 얼룩양이 나면 제 소유가 되기로 합시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야곱은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도 대단히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대단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7년을 수고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첫날밤을 지내고 나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닌 레아였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야곱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을 수고합니다. 여러분 말이 7년이지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그러나 야곱은 기어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맙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 역시 잘못된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한 장본인입니다. 솔로몬은 제위 초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잘못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7장 17절 읽어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지켜야 할, 금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이유는 아내들이 많으면 그의 마음이 미혹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후궁과 첩을 두었어요. 무려 몇 명? 1000명. 우리 열왕기상 11장 가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말씀을 거역한 솔로몬.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00명이라니. 결국은 그 많은 아내들과 후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왕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거예요. 왕위를 빼앗기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목마름에 속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강조하죠. 우리 다 알지만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목말라해요. 정욕적인 거, 이기적인 것에 목말라 하지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갈증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야 할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목마름을 채워가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귀와 지혜와 명성을 다 가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가 먹는 하루 음식만 해도 우린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양식을 하루에 먹었습니다. 그 말은 많은 것이 있다는 거겠죠. 열왕기상 4장 말씀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소가 20마리 다 합쳐서 아주 수백 마리의 짐승을 하루에 먹었어요. 또한 솔로몬이 소유한 말과 마병이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말이 4만, 그 말을 이끄는 마병이 12,000,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뿐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여 주변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구경하러 올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고 했어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탁월한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오늘날 우리의 목마름을 다 충족한 그야말로 부러울 것 없는 멋진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날마다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만족하다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년의 고백을 들으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유명한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요. 전도서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니 그렇게 대단하게 부와 그리고 명예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리고 덧붙여지는 말씀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시편 127편 1절이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려본 모든 거 다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자기가 원해서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얻었던 그 많은 것들은 다 헛되더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근본적으로 공허한 심령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원하는 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 말씀하시기를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는 것을 곧 자신이 믿는 것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말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작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큰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이 악은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큰 죄악이고 스스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리 인간 스스로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허망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처럼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비하시고 목말라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 물로 나오라고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가장 간절한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고 이어령 교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목마름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내가 오늘 목말라 하는 거 좋아요. 내가 오늘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는 검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니 부자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나의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소용되는 부라면 오케이.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그 명예와 성공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는 일이라면 오케이.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공, 하나님과 분리된 성공은 마침내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결국 그 5번의 결혼으로 해결된 게 아니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목마르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5번이나 결혼하면서까지 그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의 갈급함으로 원하는 거 다 얻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절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야곱의 결론이에요.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지난주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 5명 중 1명이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 기대와 소망이 마음속에 차고 넘친다면 우울증이나 불안이 자리할 틈이 있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목마름은 로또가 아닌, 세상 성공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그 모양이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해답은 오직 예수, 생수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세상의 모든 목마름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생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예수로 충만할 때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문제는 많아도 해답은 하나다.